유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거주하기 전에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나면 돌아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되자 이제 그 약속대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들이 커다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제단이 이렇게 세워지자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저렇게 커다란 제단을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커다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릴까봐 두려워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일어나서 요단 동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무조건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싸우기 전에 한번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보자. 그래서 대표단들을 요단 동편에 보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해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여러분들도 이제 알 것이다. 이 일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만약 그렇다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제단을 높게 쌓는데 그 목적이 뭐냐?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단 서편 동편 나눠준 것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에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 보고 너희 자손이,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을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과 우리랑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무엇으로? 요단으로. 그러니까 요단 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과 동편이 나눠져 있는데 이 요단 강이 우리 이스라엘의 지역을 설명해 주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강 이 안쪽, 그러니까 요단 서편만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이 살기 좋으니까 달라라고 얘기해서 거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가 지나다 보면은 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후대에 이 이스라엘, 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이 자기들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단 서편과 또 자신들이 있는 요단 동편이 한 이스라엘 민족임을 증거로 삼기 위해 이렇게 높은 제단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지파를, 이 큰 제단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해요. 거짓된 소문.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이렇게 그랬다며 확인해 그렇지도 않은데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런 헛소문.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아요. 상담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그 얘기를 전해요. 또 그거 들어봤어? 누가 그렇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들은 분은 정말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또 전해요. 그럼 계속 이게 돌아요. 확인해 보면 전혀 아닌데. 참 이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 서편에 있던 이 지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제단, 높은 제단만 보고 그 요단 동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기면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진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어떤 들은 얘기 있으면 전하지 마세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은 것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징표를 만든 거잖아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제단을 쌓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 당시 건축물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높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왜 하느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쓴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지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해요.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쓰지 않으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옛날에 이제 교회 학교 했을 때
목사님, 제가 교사했을 때는요, 뭐 중등부가 뭐 몇백 명 모이고 뭐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없어요. 예. 아이들도 없고 또 워낙 다양한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막 급속도로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잘 되겠지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고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회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에요.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비록 이 요단 동편이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동족이지만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이들을 징계하려고 했어요. 진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문화예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친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품어야 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파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냥 넘어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넘어갑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악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을 품는다는 게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뭐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그 분을 잘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으면,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친하면 봐주고, 나와 친하지 않고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안 봐줘요.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총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회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총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이 세습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봐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요단 서편의 지파들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또 저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